예, 말씀 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부터 17절. 네, 짧은 본문이어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4절 17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 14절에 있는 사도 바울의 선언적인 진술은 13절까지 있었던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 안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었던 것은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이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추상적으로 어떤 특정한 구체적인 사건을 염두에 두고 그 사건을 다루는 앞에 본문을 이제 지나서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그에게 경험되어진 그 고백을 이렇게 추상적인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이기게 하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나는 감사한다 이 말이 되겠죠, 그죠? 주어가 빠졌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걸 감사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그걸 좀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하고 오해가 생겼고 바울을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되고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있었던 신뢰관계 또 영적 지도력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것을 주동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에 관계가 깨어지고 그 신뢰관계가 결국은 문제가 되는 그런 일로 가지 않고 사도 바울이 이걸 잘 극복해냈다는 어떤 전제하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떤 사건이 있어요. 사건이 있는데 사건이 팩트가 아닌데 어떤 일이 오해가 생기고 또 어떤 사건이 생겨서 기존에 있던 그 사람의 진정성과 그 사람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거짓된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폄하를 하고 오해를 하는 일들이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신앙으로 사는 사람을 어떻게 이걸 대응하는가 이걸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야기는 우리가 늘 이런 문제는 모든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일상 속에 매번 사건이 주어지는 거죠. 그때 이걸 승리한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일들 속에 이 두 가지를 하셨는데 한 가지는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기게 하셨다. 이기게 했다라는 것은 싸움을 전제로 하는 거고 싸움은 내 편에 있는 어떤 진영이 있고 또 상대편에 있는 진영이 있는 거죠. 이 진영을 전제하고 싸웠다는 이야기고 또 싸움을 걸어왔다는 이야기가 되고 결국은 그 싸움에서 내가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결국은 상대방은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와 사단의 영적 존재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영적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영적인 신분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돈 문제가 생기고 관계 문제가 생기고 자기 삶에 좌절이 오고 또 여러 가지 삶이 누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겪게 되는 자식을 놓고 키우고 싸우고 오해하고 서운하고 속상하고 외롭고 슬프고 화나고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눈에 드러나는 나를 격동시키는 이런 일들, 그 계기가 내 안에서 시작됐든지 내 밖에서 시작됐든지 그 일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일들 외에 그 너머에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실체가 되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누구한테 오해를 받을 수 있죠. 누가 관계가 힘들어질 수 있죠. 그러면 그냥 그것만 상대하는 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가 따로 있다고 믿지 않으니까 그냥 나와 관계 맺는 그 사람하고 내가 풀어낼 것인지 또 관계를 끊어버릴 것인지 아니면 이걸 내가 제압을 하든지 내가 그 밑에 굴복해서 들어가든지 뭐 그렇게 대응을 하겠죠. 그 대응이 자기 목적에 부합할 수도 있고 자기 목적에 부합하지 못해서 결국은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버림을 받거나 관계가 깨어져서 내한테 어떤 손해가 일어나거나 또 자존심이 상하거나 뭐 그렇게 그 대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 관계가 핵심이 아니에요. 이 관계를 계기로 내가 영적으로 어떤 기운에 내가 서 있는가, 내가 영적으로 어떤 신분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 그런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상황 가운데 의도적으로 둬서 우리의 믿음의 무게를 저울질해 본다라는 표현을 하는 시편에. 그죠? 괜히 싸우는 게 아니고 괜히 힘든 일이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네 믿음이 어디 있는지 네 신분이 영적 신분이 어떠한지 그 관계를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해 보겠다라는 것은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의 태도나 마음의 욕구나 어떤 반응을 보면서 내가 무의식 속에 내 가치관의 기제 안에 나의 정체성의 뿌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거를 성찰하고 돌아보고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이나 어떤 묵상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사도 바울이 1장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고난이라는 사건이 나한테 닥쳐왔는데 고난을 겪으면서 내가 승리했는데 승리하고 보니까 내가 나를 의지하고 살았던 것이 그 저울질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것을 내가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새로 다잡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이 왔는데 고난이 어떻게 해결됐는지 모릅니다. 고난을 내가 그냥 받아들였는지 고난을 내가 이겨내서 그걸 극복했는지 그건 직접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나를 제압하는 경우니까 고난을 내가 이겨서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도 있죠. 그죠? 주도권이 내한테서 뺏겨질 수도 있고 주도권을 내가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목적하는 것은 그 고난의 과정의 그 심리의 기저에 네 무의식의 기저에 너의 감정의 기저에 네가 너 자신을 의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돌아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고백이나 내 신앙의 그동안의 경험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다르게 내 안에 나를 의지하는 것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내가 뭘 의지하는 이 부분에서 내가 누군가를 의지하고 있고 내 자신을 의지하고 있고 하는 걸 내가 발견했으니 내가 이걸 버리고 하나님 뜻에 맡기겠습니다. 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어떤 신앙의 진보로 이 고난을 견디게 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목적하는 뭔가 네가 영적으로 산다며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육신으로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 자신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건을 지나서 그 사람의 믿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 이게 사단이 목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앞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는데 내가 이긴 거예요? 누군가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예? 내용 보세요.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김에 내가 사단과의 어떤 사단의 목적에 내가 넘어가지 않고 내가 사단의 목적을 내가 대항해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을 잘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통과했는 실제 상황의 주체는 난데 지나고 나니까 이건 누가 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실제 상황을 통과할 때는 내가 가는 거지만 지나고 나니까 보통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왜 그런지 내용은 이제 뒤에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그걸 한 번, 두 번 경험하고 나면 이제 어떤 싸움이라는 게 딱 걸어오죠. 고난이나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이 일을 이제 딱 문제가 떴을 때 상황이 내한테 딱 발생했을 때 과거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거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는 걸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여기서 이걸 지금 문제를 다루고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먼저 또 떠올리게 되겠죠. 그러면 훨씬 더 분별력 있게 지혜롭게 또 그 상황을 이길 수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이 실제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 할 때 그냥 이기게 하셨다는 걸로 말하지 않고 이기게 했던 단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뭡니까? 내가 사단의 목적에 넘어가지 않고 내가 이기게 했는데 이기게 했다라는 것만 지금 이야기하지 않고 이기게 된 계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그리스도 이야기 지금 계기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꺼내기 전에 그냥 우리를 이기게 했다는 설명을 제가 쭉 설명했죠. 이야기 됐죠, 그죠? 이야기 됐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을 거니까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때 그렇지 사도 바울이 그랬단 말인가? 맞아 이해돼 나도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기게 된 단서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할 때 그럼 나도 그런가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했다는 말은 도대체 뭔가? 지금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을 빼고 이긴다는 말은 이제 영적인 싸움이라는 이야기 했죠, 그죠? 그리고 사단은 우리에게 신앙의 고백을 무기력화시키는 삶의 상황으로 우리를 잡아뜨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내가 속아나지 않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고백의 방식으로 이 사건을 내가 잘 통과를 했다는 거예요. 그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 이기게 하는 계기가 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지할 수도 있고 인지 안 할 수도 있는데 신앙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뭐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승리한다고 할 때는 그럼 어떤
실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할 때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이요? 답을 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제가 지금 생각하라고 제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내가 사단을 승리했다 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거야? 이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야. 그럼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 뭐가 어떻게 될 때 내가 사단을 이기게 되느냐 말인 거죠. 자, 생각해 보셨어요? 이 이야기는 다 성경의 이야기는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인하여 뭐 이런 이야기는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신 그 사건을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이 내게 되는 거죠. 그죠? 그걸 말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갔습니다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래서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날 사랑하셨다는 것, 내가 십자가 아니면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구제받을 길이 없다는 우리의 전적인 타락에 대한 그 모든 걸 전제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하기만 하면 역사 속에 예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믿는 자에게 용서하기 위해서 그 모든 죄의 진노를 하나님 스스로 당하셨던 그 역사적 팩트, 사건이 우리를 하여금 믿을 때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충분 조건이 우리에게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생명 사건 자체가 내 안에 바로 적용에 들어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해됐죠? 그죠? 이거 다 아는 이야기 설명.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단이 나를 믿음을 잡아들이려고 할 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때문에 난 살아요. 하나님 때문에 난 살고 내 살아간 삶의 이유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말해놓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아무 생각 없고 내가 살았는 게 얼만데, 내 자존심이 어떤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제 어떤 나의 신분, 나의 나됨, 나의 어떤 노력, 이것이 생각나서 이 상황들이 어려운 사건으로 왔을 때, 그때 내가 예수 안에서 승리한다 할 때는 앞에 설명하고 좀 다른 이야기죠. 예수의 생명 사건이 내 신분으로 들어오는 사건하고 내가 삶의 실제 속에 들어갔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의 죽음을 내가 따라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자기 죽음을 내가 스스로 실제 속에 내가 실행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단에게 승리한 것은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내가 고린도 교인들한테 내가 쏟아붓고 내가 했던 게 내가 얼만데, 어떤 저 사람이 어떤 누군가의 유대인들의, 유대주의자들의, 율법주의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나를 저렇게 의심하고 나를 모함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번에 이야기했죠. 여행을 여기 왔다가 고린도 교회 갔다가 마게도니아 갔다가 다시 들으려고 했는데 딱 첫 번째 방문하고 나니까 이상한 소문이 나돌고 있고 내한테 오해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여기서 문제를 해결을 하기보다 빨리 여행의 순서가 있으니까 일단 떠나면서 머리가 아픈 거예요. 와, 이런 배신감도 들고, 어떻게 그 사람들 그렇지? 그러면 문제가 따져가지고 누가 말했냐? 유대인들은 그럼 뭐 잘못했다, 오해를 풀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 마음 상해서 가면 그렇게 유대주의자들에서 쏘가서 어떤 말들을 퍼뜨렸던 그 사람들을 잡으면 그 사람들 얼마나 수치스럽겠는가. 성질 같았으면 이렇게 따지고 싶은데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여기서 문제 해결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하도록 내가 시간을 기다리는 거지 내가 밝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말, 마땅히 할 수 있는 어떤 지도력이 있었던 어떤 그 계기를 바울이 그냥 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갔다가 그냥 불러서 그냥 안 가고 그냥 유대로 바로 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간 것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사랑해서 했는데 그것조차도
갈 때는 온다 해놓고 거짓말하고 둘러갔다가 또 그것이 말에 대해서 또 나쁜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된 거죠. 이때 사도 바울이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이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안에 오류가 있는 것들, 그들 안에 시간을 뒀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양심을 따라서 먼저 문제가 밝혀 스스로 본인의 자기를 보고 돌아오는 어떤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냥 빠져버려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다는 분노의 마음이나 그들에게 미운 마음이나 뭐 이런 것들로 해서 그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하는데 상처를 더 덧나게 하지 않고 사단은 그걸 원했다는 거예요. 사단은. 근데 그걸 자기가 포기하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기 죽음으로 자기가 내릴 수 있는 권리나 이런 걸 다 그냥 내려놔버려요.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자기 자아, 육신에 있는 어떤 데이터들을 내가 다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육식을 먹을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문제 없지만 내가 약한 사람을 위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진 권리를 내가 내려놓겠다. 가난한 자가 많은 동네에서 내가 돈도 있고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지만 가난한 자리 많은 사람들은 없어요. 그들의 삶의 수준이 낮게 내가 가지고 있는 부를 내가 감추고 그걸 쓰지 않고 나도 가난한 삶으로 내가 낮아지기로 사도 바울이 결정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마땅히 내게 있는 것들을 어떤 믿음의 덕을 위해서 자기가 죽는 걸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사단 앞에 승리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 정체성을 삼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명하시고 나를 불러서 내 신분 삼으시는 너는 존귀한 자다. 어떤 누구의 말로 해서 너는 상할 필요도 없고 상할 수도 없고 건드릴 수 없다. 사단이 너를 목을 딸지언정 너의 영혼은 털끝 하나 손댈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날 잡수라고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나아가는 것. 이게 사단이 유혹하는 상황 앞에 우리가 승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진다는 것은 결국은 제자도의 첫 번째 자기 부인이에요. 내 걸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 소유를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 물질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 내게 맡겨서 관리는 네가 하라고 줬지만 건강도 관리는 네가 하라고 줬지만 이런 인맥도 관리를 네가 하라고 줬지만 내가 원치 않게 가졌던 이런 풍성한 지식이나 배움의 과정도 내게 하나님 맡기셨어. 이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내가 이것을 사용하겠습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소유를 다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마땅히 내게 권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선언 앞에 부합하게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나를 정죄를 하고 누가 나를 깔보고 누가 내 자존심을 짓밟아도 인격이 있다면 그 짓밟히는 앞에 꿈틀거리게 돼 있는데 누가 나를 짓밟아도 하나님이 세우신 내 자존감을 어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언을 내가 신뢰한다면 사람이 짓밟은 내 자존심 앞에 내가 꿈틀거리지 않기로 작정하고 그 앞에 당당히 서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내 자존감을 믿지 않는다면 꿈틀거리지도 못하게 내가 짓밟힌 상태에 비굴함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고 분노를 느끼고 억울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것은 사람이 상황이 나를 짓밟아도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세우신 그 선언을 하늘같이 내가 믿고 그 앞에 내가 당당히 서는 것.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사단은 내가 거꾸로 지기를 바라죠. 자존심 상해가 며칠 밤 잠 못 자고
나자빠지기를 바라죠. 자학을 하고 혹은 누구를 분노를 가지고 연민에 빠져들고 시시비비를 가려가 내 명예를 회복하고 그렇게 나대기를 그렇게 몸부림치기를 사단은 바라겠죠. 그런데 이긴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 선언을 내가 철저히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정서와 그 인격을 갈 때까지 우리는 깊은 3일간의 어둠의 저변에서 어둠의 바닥에서 요나가 뱃속에서 3일을 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냈던 것처럼 그렇게 신음하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깊은 신음이 내가 그냥 가만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있을 때 그 가장 낮은 비참한 밑바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만나는 그런 개인 경험들을 우리는 하게 되죠. 가장 비참할 때 그 비참함이 철저하게 고립된 혼자의 죽음 앞에 그렇게 내가 잠잠히 있을 때 예수 십자가의 그 가장 고통스러운 그 깊은 심연에서 그리스도와 만나는 사건이 개인적으로 생기는 거죠. 그 깊은 심연을 견디지 못하고 우리는 뭔가 말을 해야 되고 뭔가 움직여야 되고 계획을 짜야 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는 많이 이제 실패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뒤집어 놓고 보니까 팩트를 밝혀 놓고 보니까 영적으로는 아무 유익이 없는 널브러진 상처와 흩어진 피만 보이는 거죠. 자, 같은 맥락을 두 번째 한 문장 더 진술을 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겠다. 이렇게 해요. 자, 승리했다는 말을 하고 다른 어떤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승리했다는 말을 다른 관점에서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각처에서라는 말은 성도들 흩어진 개인의 삶 속에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만나는 사건 속에서 우리가 이런 십자가 짐으로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한 일이 생기는데 각처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승리했다고 내가 사단과 관계에서 이겼다는 이거는 영적인 어떤 기류에서 있었던 상황을 묘사를 했다면 이것이 육의 상황에서 실제 상황에서는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각처에서 다양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이런 영적 사건을 나타내는데 이 사건은 사단이 이겼다는 사건은 일반 사람들이 아는 어떤 장이 아니에요. 영적인 어떤 세계를 공유한 사람이 아는 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밑에 진술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냈다는 것은 영적인 장에 있는 사람과 영적인 장에 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보게 되는 어떤 그 상황에 대한 묘사를 하는 겁니다. 자, 각처라는 말은 어떤 흩어진 어떤 각자가 맡게 되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는데 그 사건에서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그 승리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뭘 이야기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를 따라서 나된 것을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나의 자아의 어떤 것들을 내가 내려놓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기반을 내가 포기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권리를 내가 요구하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 진다는 걸 이야기해요.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안다는 이야기는 이 맥락에서는 철저하게 실천적 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축구를 하는데 그죠? 축구를 하는데 여러분 뭐 축구를 대충 보니까 이제 방어를 하고 들어오죠, 그죠? 방어를 하고 들어오면
공을 그냥 차는데 앞에 방어를 하는 약간 각도를 비춰서 바로 차면 방어를 하는 사람이 그걸 막을 수 있어 없어요? 민첩한 방어자는 공격수가 공을 골대로 차는 걸 발을 대가지고 막을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코치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코치가, 야, 한번 방어 풀백을 한번 제끼고 차야 돼. 안 그러면 바로 각도만 어느 정도 벌어졌다고 하면 걔는 바로 발을 뻗거나 몸으로 막을 거야. 한번 가는 것처럼 하다가 한번 제끼고 얘를 완전 몸이 제껴지고 난 다음에 그냥 공을 차야 들어갈 수 있어. 이제 코치가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돼요. 여러분도 이해되죠, 그죠? 그러네. 그러네. 자, 그럼 해봐. 이제 하면 이제 실제로 이제 공을 몰고 한 사람 방어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면 이걸 어떻게 제끼지? 제끼기 속임수 써야 되죠. 속도가 더 빠르든지 아니면은 속임수를 써서 이렇게 가는 것처럼 하다가 내가 반대로 가든지 그렇게 하려면 민첩한 몸놀림으로 속여야 되는데 이게 몸이 덜 떨어진 사람은 제끼져요, 안 제끼져요? 더 예민한 수비수는 속임수 할 때 저게 속임수의 동작인지 진짜 저쪽으로 공을 몰려가는 건지 따라갈지 말을지 봐서 속임수는 안 움직여요. 근데 진짜로 확 움직일 때 진짜 가는 값에도 몸을 확 했는데 이 사람이 속임수를 반대로 확 제껴서 공을 찬단 말이죠. 결국은 민첩성의 싸움이고 근력의 싸움이고 감각의 싸움이고 훈련의 싸움인데 그렇게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코치가 네가 이 수비수를 제끼는 걸 네가 안다 해요, 모른다 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론을 배웠죠, 그죠? 배우고 남 하는 거 봐서 아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데 몸이 따라가줘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을 연락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가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딱 속임속에 딱 제끼고 나서 찬 겁니다. 그러면 그걸 딱 보고 코치가 씩 웃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이제 좀 뭔가를 아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어제까지는 속이지 못했는데 근데도 그 방법이나 그 원리를 그 사람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도 자기가 몸으로 못한 거예요. 근데 그날 하고 나니까 네가 이제 좀 뭔가를 안 해.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속에 우리 언어에도 있죠, 그죠? 네가 이제 좀 뭘 아는구나. 말만 떠들더니 이제 네가 진짜 실천을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안다는 말은 유대 언어에도 그렇고 안다는 말은 지적으로 아는 거하고 몸으로 실천적으로 아는 단어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에서는 안다는 말이 언어 자체로 다르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우리 문화의 이 언어권에서는 머리로 아는 거하고 실천적으로 아는 거하고 그렇게 구분을 짓지 않아도 되는 문화 속에 있어서 단어가 따로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지적으로 안다는 단어하고 몸으로 겪어서 알고 실천적으로 안다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단어 자체가 구분되어 있다면 그 문화권에서는 머릿속에 알고 있는 거하고 몸으로 암을 실천하는 거하고 확실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는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한글에서는 그죠? 한글, 우리 언어에서는 이게 구분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 사고가 별로 뚜렷한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실천이 굉장히 뜨뜻미지근하고 실천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아는 것과 실천은 그냥 같이 가는 것처럼 착각이 돼도 괜찮은 그렇게 문제가 안 삼는 그런 문화권 속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런 소지가 많은 거예요. 자, 오늘 각처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 했을 때는 실제로 자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덤벼야 되는데 안 덤비는 거예요. 따져야 되는데 안 따지는 거예요. 짓밟았는데 꿈틀거리지 않는 거예요. 날 잡아 잡수하고 그냥 눈 감고 그냥 가만히 있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냄새가 풍겨지는 거예요. 똥을 싸놓으면 요소 냄새 나기 시작하면 저 끝에가 가요, 안 가요? 냄새가 풍겨져서 그 사건이 남한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다 해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죽어보니까 사람들이
쟤가 왜 저래? 자존심도 없나? 배알도 없나? 이거 따지고 뭐 말해야지. 니 왜 가만히 있어? 그런 게 사람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냄새가 나버린 거예요. 그것도 누가 하게 하셨다고요? 지가 한 거예요? 그걸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따라서 내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잠잠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있는데 이 냄새가 사건으로 나타나게 한 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나를 조명하시고 그것이 어떤 사건으로 누가 알 수 있는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삶의 증거가 드러났다라는 이야기. 바울이 예수를 따른다고 말했을 때, 영적으로 싸운다 말했을 때, 그 싸움은 실천적인 것이고, 그 실천은 그것이 그제서야 삶의 증거가 되고 냄새가 되어서 옆에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싸운다 할 때는 우리가 이 원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영적 원리가 되겠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가 하고 나니까 냄새를 맡고 나서 이제 이것을 남이 알았어요. 나는 영적으로 싸운다 해서 영적으로 싸웠는데 그렇게 영적으로 싸우는 모습이 영적 사건만이 아니라 지 할 말을 안 하고 지 따질 거 안 따지고 그냥 남이 바른 대로 당해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이게 뭔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하는 냄새하고 다른 거예요. 그 삶이. 그렇게 돼서 냄새가 났을 때 그걸 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정한 냄새는 이 두 가지가 나야 진정한 냄새라는 이야기. 이 냄새가 예수를 실천적 알므로 우리가 삶의 증거를 냈을 때 그 냄새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반응으로 나오는가 하면 두 가지로 나오는데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겁니다. 우리 누구예요?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을 다 포함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건을 당하든지 각처에서 예수 십자가를 삶으로 실천적 알물 통해서 어떤 삶의 독특한 방식들이 다른 사람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자체가 예수의 향기다. 예수의 본이 드러나고 예수의 예수됨이 드러나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자기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 자기 부인을 이야기하는 거고 자기 정체성과 자기 자존감을 육적인 계기에 두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하신 그 선언에 자기 모든 존재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누구한테요? 구원받는 사람들하고 망하는 자들하고 이 두 부류로 반응이 나타나는데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냐? 자, 이 사람은 위에 구원받는 자, 망하는 자 중에 누구예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니까 누구예요? 망하는 자들의 이야기겠죠. 그죠? 그리고 저 사람은 누구예요? 구원받는 자들의 이야기겠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나 앞으로 이 사람의 풍기는 냄새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이나 다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될 사람들은 이런 십자가 지는 그 사람의 삶의 냄새를 보고 어떤 냄새를 맡는가 하면 저 안에 뭔가 생명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저 사람 또라이 아니냐? 저 사람 병신 아니야? 저기는 뭐 저따위가 있어. 진짜 속상하네. 옆에 사람이 자기가 관계도 없는데 그게 보니까 열받고 화나고 막 이렇게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 싸움과 그 사람의 생명력의 어떤 기운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에 전혀 감지를 못하는 사람으로 구분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 통해서 각처에서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따르는 방식으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은 확인한 두 가지 패턴으로 나타난다. 우리가 문제되는 사람은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맡는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맡은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삶을 보면 화가 나는 거죠. 기분 나쁜 거죠.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한테 자꾸 자극한 게 뭐냐면 그들에게 사망의 냄새를 자꾸 풍긴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 그 외식을 자꾸 이제 건드리게 되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화가 자꾸 난 거죠. 자기들은 율법주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도구마에 철두철미하게 붙들려 있는데 예수가 죄를 용서한다 그러고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고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외식하는 어떤 것들을 지적하고 어떤 행위주의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는 안식일법 그리고 율법의 어떤 그런 규율들 그걸 철저하게 가르치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종교 영역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그거 다 막 망가뜨리고 너들 외식하는 것들 아니냐 이런 말로만 그렇게 말하고 마음의 11조는 안 드리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막 그렇게 건드리니까 심장이 상한 가운데 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죄를 용서하는 것이 내 입에 내 권세다 그러고 이러니까 예수를 죽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내 물질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핍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싫어하게 되죠. 어떤 그런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시대의 공의를 말하고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방식을 선언하고 그런 삶으로 실천해내는 그런 사람들을 세상을 혼란케 하는 사람이다. 세상을 분란케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중에 이 사도행전의 흐름을 보면 곳곳에서 예수를 믿어서 어떤 신앙의 어떤 흔적을 드러낼 때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어떤 자기 주식대로 살고 인간의 욕망대로 살고 물질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질서를 흐트러뜨리니까 불량케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를 제거하려고 그러고 핍박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삶을 실천할 때 돈이 주인인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주인인 세상에서 개인주의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런 방식을 포기할 때 옆에 사람들이 자기들이 손해를 보게 되고 자기들의 위협을 느낄 때 어떤 핍박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들의 기존 질서를 흔들어 놓는 그런 위기를 가져다 주는 어떤 그런 삶의 증거들이 교회와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 교회가 핍박받는 시대가 아니고 비난받는 시대예요. 사망의 이런 냄새를 드러내지 못하니까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오늘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어진 많은 사건 속에서 오늘 사단과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실천적 삶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삶의 증거를 드러내고 실제로 다른 사람의 이권 문제에 뭔가 불안감을 주고 자극을 줄 만큼 우리의 삶이 분명한 사건으로서 그렇게 향기가 될 때 그렇게 세상을 요동하게 하고, 또 반면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사람들이 감지하고 그 생명이 뭔지 찾아서 묻게 되는 그런 사건들로 오늘 개인의 삶의 발자취를 만들어가고 그것이 공동체로 그렇게 축적될 때 이 세상을 향해서 역사 속에, 시간상 속에서 하나님이 빛으로 또 혹은 고난에 또 핍박의 어떤 걸음으로 그렇게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